2024년 한 해가 지났습니다. 작년 첫 주에 그때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전년도에도 같은 본문에 또 같은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면서 주셨던 그 말씀,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그 말씀을 받고 이곳에서 우리가 계속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는 중에 무속치유 캠프팀을 만나서 가장 영적으로 처참한 그 현장을 밝게 하시고 무당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가장 전방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영적인 사실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하셨습니다. 백성이 올 길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문화 캠프팀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또 그 문화 캠프의 현장에 또 기도의 제목들을 계속해서 갖고 지금까지도 기도해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장래 문화 캠프 팀을 구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특히 경제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무속 캠프를 해외로 확장시키시기 위하여서 준비를 하게 하셨고 곧 2월 달이 되면은 일본으로 첫 해외 캠프를 무속치유 캠프를 가게 됩니다. 아마도 그 이후에 또 다른 나라와 현장과 민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큰 사건들이 있었고 또 그 와중에 우리 교회는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계속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시고 인도받게 하셨습니다. 이런 응답들이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 말씀을 주신 후에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돌이켜 보면서 감사의 내용들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묵상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중에 2025년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지, 나와 내 가정이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될지를 그렇게 정리하셔서 다음 주에 다 이렇게 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내용과 또 신년의 기도의 제목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를 해 보시고 그 내용들을 담아서 기도 제목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말씀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가 확인한 내용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자기의 선지자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시고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줄 알고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리석은 우리라도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이렇게 세 가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기에서 백성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구원을 향해서 나아오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생, 다른 것이 다 있고 이 생명을 우리가 줄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세상이 줄 수 없는 해답을 우리가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신 것,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앙을 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영적인 방황을 그치고 죄와 저주에서 씻김받고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노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내주하게 되죠. 이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내게 이 생명이 정말로 있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저 바닥에서부터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야 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성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논의되고 결정되고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서 우리는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백성이 올 길을 닦고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주신 그 영생을 소유하고 누리고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영적인 상태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응답 주시기 전에 오래도록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실제로 이루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셨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의 영적인 상태 바꾸는 일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약속을 묵상하고 붙잡게 만드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해서 되뇌이며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신 일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먼저 바뀌어지는 축복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길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 정도면 됐구나, 그거 아닙니다. 우리 그릇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그릇이 되고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백성을 품을 수 있을지 그 그릇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서 세상을 볼 때마다 그 변화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실 백성의 수는 정말로 가늠할 수조차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 족속들, 애굽 주변의 모든 나라와 족속들을 요셉에게 다 붙이시리라는 것을 과연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애굽에 식량이 있다. 바로에게 식량이 있다. 애굽의 총리가 우리를 다 먹여 살릴 식량을 준비했다 하더라. 그 소문이 퍼지자 해를 더해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몰려들고 요셉에게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일도 아닙니다. 우리의 수가 적은 것, 우리가 약소한 것, 우리가 연약한 것, 능력 없는 것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사람들을 붙이실 때는 다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돌을 제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어떠한 장애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이나 관습이나 또 다른 민족들이 올 때에는요, 민족주의 같은 것들이 이러한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쉽지 제하여 지지가 않습니다. 빼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이 사람이 중요한 일을 겪었으니 이제 사람이 바뀌겠지. 이 사람이 일생일대의 기회를 얻었으니 이제는 새롭게 뭔가를 하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의 영에, 그 사람의 삶에 각인되어 있는 뿌리 깊은 그 영적인 문제,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 상처들, 이것은 끝끝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붙잡습니다.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사람의 지도자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고통을 안겨주는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될 일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전도운동을 함께한 많은 교회들과 또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함께 훈련받고 함께 현장으로 가고 전도하고 캠프에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둘로 나뉘지 않았습니까? 같은 사건을 보면서 그것이 영적인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냐.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받아들이죠.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냐. 어찌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육을 보면 영을 알 수 있지 않냐. 복음을 가장한 방종이다. 영지주의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율법이냐 복음이냐. 참으로 사람으로서는 논하기가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답을 잡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이 복음인 줄 알고 우리는 관습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우리는 민족주의가 좋은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지키고자 애쓰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혹시라도 이것은 율법이구나 알지라도 이런 관습은 이런 민족주의는 필요가 없구나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우리 스스로에게 백성이 올 길을 닫고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다 제하여 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힘이 과연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큰 길을 닫고 기도로 수축하고 기도로 돌을 제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기도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또 그런 얘기들을 제가 간혹 듣곤 합니다. 기도할 힘이 없다.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다. 응답이 없는 것을 보니 너무 낙심되어서 기도가 되지 않는다. 아브라함이야말로 기도가 되지 않고 아브라함이야말로 정말로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먼 곳으로 보내셨는데 땅을 주시지도 아들을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기다리다 못해서 하갈을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하시고, 바뀌어진 영적인 상태 속에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선지자로서의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이 올 길을 닦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실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며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는 응답을 누리시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으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를 주의 선지자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그 이름 묵상하며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백성이 올 길을 준비하며 닦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